17장에서 3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56절, 57절, 58절 그리고 18장 5절까지.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쥐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시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그의 후에 행하니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반응하는 두 사람입니다. 사울의 반응이 있고 요나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현상을 보는 그 눈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현장을 아버지 사울도 보았고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군대장관 아브넬도 보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다윗이 물에 던져가지고 딱 이마 모든 곳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를 타격하지 않으면 이 골리앗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쫄하게 남긴 투구 썼죠. 방패 있죠. 그 다음에 갑옷 있죠. 갑반 찼죠. 이마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가격하지 않고서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동원되어야 됐죠. 근데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이 목을 받고 칼로 칩니다. 누구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래서 목을 딱 들고 전쟁에서 다 이제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돌아오죠. 그 진영으로. 이제 이 사울의 진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만남을 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요. 누구요? 이 사울왕이 봅니다. 사울왕이 보는데 그 전에 이미 16장에서는 이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블 스피릿이 들었을 때 하프를 잘 탔던 이 다윗이 왕궁으로 와가지고 하프를 타면 그 악신이 떠나는, 이미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물어요. 저 소년 누구냐? 아브넬한테 물어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에게 물어봐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그를 좀 이리 데려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 걔가 누구의 아들이냐? 야, 저 소년 정말 누군데? 이런 놀라운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저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하붙었던 그 다윗,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고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그런 소년의 상태에 있었던 다윗이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봤을 때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쟤 누구냐? 야, 정말 제가 누구에게 저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물었는데 바로 다윗이 내가 바로 그 이새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이 요나단과 사울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블레셋과의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살려준 다윗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외모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외모를 누가 보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이 봅니다. 야, 정말 싸움 잘하는 소년이고 저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정말 힘을 썼을까? 그래서 그 영웅되었던 전쟁의 영웅 다윗을 보이는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바라봅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사울하고는 다른 생명을 거는 약속을 다윗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은총들을 경험하는 그런 만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서 그 시야대로만 현상만을 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은 외모만을,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면은 그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내적인 영적인 간섭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까운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정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한 인격체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는 그 믿음의 관계들, 인생의 삶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1월인데 중반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만남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쌓아가는 크레딧, 약속, 그 언약들 얼마나 신실하게 나는 그것을 또한 발휘하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이 새해 1월의 중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멘토 삼을 만한 그런 사람과 관계를 혹시 잘 못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저는 승리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문제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런 생명을 건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들, 그 약속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가 점검하고 도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베푼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귀한 은혜들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도 만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참 힘을 주고 격려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일어서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만남들, 그런 만남들을 어떻게 나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이 앞에 지금 두 사람이 서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내 생명의 어떤 정말 가장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그렇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아들 요나단도 생명을 정말 힘있게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이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런 큰 영광을 안겨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을 만나고서 반응하는 이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좋은 생각 하는 것보다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진행시켜 나갑니다. 은혜 줘가지고 정말 이분 좋은 사람이야. 좋은 것들 잘 생각하고 그것으로 생각에 이렇게 붙여나가면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좋아하는데 이 믿음이 없고 죄성이 막 내 안에서 나타날 때는 좋은 것보다는 자꾸 나쁜 쪽으로만 의심하고 그쪽으로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사람을 향해서 좋은 생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주었던 그런 사랑, 감사, 기쁨, 격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면요, 그 인생은 정말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인생이 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안 좋은 것 있으면 그냥 그거 들고 파고 저 인간은 정말 저게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거 나와 90개는 다 잊어버리고 나쁜 건 한두 개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태클 거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은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인생. 우리는 이런 인생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될 정말 그 축복은 어떤 인생이 되고 또한 삶이 되어야 할까. 먼저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참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보면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곁에 두고서, 그 전에는 이제 목동으로 가가지고 양치다가 이 사울이 막 정신이 혼란해지면은 양치다가 이렇게 다시 군사 보내가지고 다윗이 왕궁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다시 합붙여가지고 이 귀신 들린 이 악신, 이 악하고 나쁜 생각, 그것이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다윗을 아예 곁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내지를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곁에 두고서 항상 이 사울을 돕는 자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18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김종호 집사님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잘한 거요? 네. 확실해? 후회 없어요? 오케이, 예, 잘했어. 이 다윗 잘하니까 옆에 두고, 야, 이게 지혜롭게 정말 잘해. 뭔 일을 시켜도 아주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모든 백성들이 볼 때도 아주 합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 좋은 일을 하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원장님? 모른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힘을 들이셔요. 예? 분노할 때? 네, 그때 언제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가장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비교당하면서 사랑받지 못할 때, 그때 분노가 되어진다. 그래요. 우리 허진 집사님, 오늘 마음 먹고 오늘 질문 받으러 온 거예요. 네? 언제가 걔 화딱지 나와요. 배신당했을 때. 그래요. 그것도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이지. 잔중 집사님. 자기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네, 나를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네, 윤진 집사님. 많은 얘기 있어. 네,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을 똑똑하셔. 예, 인간이 가장 분노가 나타날 때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요, 불공평함을 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찬준 집사 얘기했는데 무시되어지고 똑같이 공평함을 당해야 되는데 공평한 가운데서 대우가 되어져야 되는데 불공정하다고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인간이 분노하답니다. 마음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있대. 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지하고 나하고 똑같고 너도 인간 나도 인간 다 똑같은데 무슨 다 태어날 때 다 깨복쟁이로 태어났는데 뭘 너는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나는 이렇게 무시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보니까 오늘 5절에서는요. 군대장으로 딱 삼았더니 누가 좋아하는 거요? 신하들도 좋아하고 누구도 좋아해요? 백성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다 좋아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가가 정말 서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리더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부모가 제일 가정에서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럴 때 제일 좋잖아요. 원장님 안 그래? 그런 것밖에 없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참 서로 격려해주고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고 이렇게 정말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 돼갈 수 있도록 이런 우애가 보일 때 목사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인생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화목하고 주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가면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도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잘생기면 몰라요. 뭐예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면 그건 완전히 콩가루지가 아니고 콩가루 거예요. 우리 이동석 군은 안 싸우고 잘 사세요?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아유, 나의 꼭 그 젊음의 시대를 은영자는 잘 살아요? 네. 속 안 세게? 안 세게? 은영자면은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 동석군은 내가 잘 조금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 이랬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그렇게 군대의 장으로 삼아주고 그를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나중에는 천부장까지도 이렇게 삼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상적인 눈으로만 인간을 대할 때는 항상 한계를 갖습니다. 거기에는 깨어짐이 있어요. 사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한다면 좀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평함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사울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평화와 공평과 동등함을 외칩니다.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정말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더 좋게 생각하고 누구는 더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거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성도들이 다 나를 닮아서 잘하고 웃어요. 웃어. 웃는 건 좋은 일이지 뭐. 하여튼 여러분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5절 다음에 몇 절이 나와요? 6절이 나와요. 다들 잘해요. 그 6절부터 나타난 이야기는 아침에는 5절까지 얘기하고 저녁에는 6절부터 얘기했다면 완전히 또 다른 사울이 돼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그래서 이 사울이 개선할 때, 그 이제 진영에서 개선하잖아요. 다 진보탑을 싸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는 왕궁으로 딱 개선을 하는데 그 개선 행렬 가운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몰아빕니다. 완전히 사울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그 광경을 보았던 이 사울이 다윗을 대적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큰 저는 아픔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이었고 좋고 공평했던 이 사울이 당신의 그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다윗을 조력자요 협력자요 정말 같이 나아가는 코워커로 삼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그것을 끝까지 못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안에 무엇을 넣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힌 그 사람이 그 영혼의 그 심장밭에 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딱 넣어놓고서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은요 그 인생은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안에서 생명처럼 넣어놓지 않고 인간적인 잣대로 이 세상을 정말 성공적이고 세속적인 단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때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 인생은 결코 복받지 못하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환경,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외적인 요소들은 내가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사님 할 수 있어요? 네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해? 너? 잘하는 것 같아? 잘해. 이 안에 뭘 넣어주는? 이 안에 별소리 다 해도 이 마음만큼은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별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마음을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을 팔고 안 팔고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사울은 바로 그 마음의 결정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을 결정해버린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한 현장이었어요.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맞이하는데 오늘 아들은 달라요. 오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같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6절에서부터 사용되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울이 반응하는 것하고 요나단이 반응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사울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르게 판단해서 다윗에게 정말 좋은 그런 그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군대장으로도 삼고 이렇게 했는데 6절에서 개선행렬 이후부터 사울은 그 마음밭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요나단은 그의 마음, 영혼이 이 다윗을 보고 언약을 맺고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이 요나단이 보았던 것은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이 행하는 그 내용을 보고서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저렇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 사람이 지금 정말 우리의 영웅으로 우리의 정말 전쟁의 은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저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요나단이 보고서 그와 함께 있는 것 자체,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인생도 상당히 그렇게 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요나단이 걸었던 이런 정말 승부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저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저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야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식사 한 번씩 사주라 그러면서 만나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안에 파도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조금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은요 사울의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대적자가 되는. 윤진 집사님 그렇게 안 살잖아, 그죠?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안 나요, 다른 분들이.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다른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 있으면 본인이 이 요나단처럼 아니, 가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요나단처럼 가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이렇게 친구 만들고 싶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럼요. 신앙 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어? 사울로 생각했어? 예. 와 큰일 날 소통이었네. 은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이야 저 사람 참 정말 괜찮다. 참 내가 가지지 못한 이런 신앙의 참 위대한 그런 좋은 면들이 나도 좀 저런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친구 만들고 싶고 막 언니하고 싶고 동생 같으면 아우니 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가 뭔 소용이야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예? 아니야. 우리 안수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이가 인생에 뭔 상관이요?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20세 30세까지도 제가 형님으로 모셔본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뭔 소용이에요. 우리가 윗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아랫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어린 게 자식 한참 어린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거 깨야 돼요. 우리 제너레이션 이 세대 갭 이거 깨고서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This is Americ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젊은 사람들도 친구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이 많아가지고 형님이면 그게 뭐예요.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본받을 것 있으면은 그 사람 찾아가고 식사도 사주고 밥 사주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고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요나단이 한 겁니다. 요나단은 그 영상의 세계를 봤어요. 다윗을 핸들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 사람 곁에만 있어도 내 인생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으셔야 돼.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은 좀 같이 안 하려고 해. 나쁜 것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보았어요. 세상에 보이는 선, 그것을 넘어서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너보다 남을 더 낫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나보다 더 낫고 상대를 존경하고 높일 줄 알면서 그렇게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내 영에 정말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그런 신앙을 만들어 나갈 줄 아는 그런 인생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요나단이 딱 선포하고 언약을 하고 자기 그냥 겉옷 최고로 좋은 옷 왕자가 입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겉옷 딱 벗어가지고 왕자야, 내가 이 왕자의 옷을 너에게 줘. 이것은 뭐 신학자들은 나중에 다윗이 될 그런 왕권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어줍니다. 생명과 같이 여겼던 띠하고 이런 뭐 칼 다 줘요. 다 주면서 너는 바로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너와의 만남은 이것은 생명을 건 언약이고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넣으면서 그것을 딱 마음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딱 그 마음에 이것을 넣어놓고 이것을 rom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죠. 이 사울 왕이 죽을 때와 이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해가지고 이 사울이 다윗을 이제 대적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쪽으로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그 안에 심어놓았던 약속, 이 언약은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장 1절 우리 한번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래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다윗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죽이는 것을 꾀했다고 하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 갖다 줘요?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다윗,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야, 좀 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무엘상 19장 5절에서는 아버지에게 꾸중하는 요나단의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만 제거하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도 그것을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요나단, 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요, 그 나쁜 자가 다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별 일을 다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은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를 이 요나단은 받아들이고, 그가 지금 이렇게 요나단에게 가장 위협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숨겨지고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여러 이제 후에서 나타나는 내용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으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2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사무엘상 20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고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는 왕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왕이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이고 영예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핸들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요 요나단이 다윗과 또 다른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0장 1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영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26절에서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때 다윗의 대적은 결국은 누구였어요? 사울입니다. 근데 그 대적을 치실 때 요나단은 내 생명까지도 죽게 될까? 거기까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였지만 하여튼 이 다윗이 분명하게 자기의 가문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할 때 네가 우리의 가문을 무너뜨릴 때 내 생명을 해치지 말고 또한 우리의 가문에다가 인자함을 베풀도록 하여라. 다 알고서 자기가 자기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에 무너질 것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는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칼 들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단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앞으로의 인생이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 영성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시면서 이 요나단은 그 안에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끝까지 대적자로 생각했던 다윗에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약속과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을 세워갈 때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고 인내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은 그 안에 품어놨던 그 인생의 내용이 세속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내가 해가 되고 우리 가문이 멸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핸들하시는 그 사람과의 역사를 그가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에게 좀 이익이 되어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요 좀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요 그것은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예상되어졌을 때는 약속한 것을 과감하게 사울처럼 허물어 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2014년이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데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약속되어졌고 진행되어졌던 그런 내용들 끝까지 견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이 결단이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결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만남을 가져가는데 이런 귀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다가 마지막 죽는 그날이 되어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갔던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 요나단이 가졌던 그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했던 한 세대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인생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아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런 귀한 만남들 하나님 나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것을 요나단이 가졌던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끌어나가는 그런 약속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조속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사울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시기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 세상에서 성취시켜 나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품에 안기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영적인 눈이 트이고 또한 그런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저 성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지금 발전시키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들을 누리고 나가는가.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누렸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약속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도우심 아래서 아버지의 그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아주 치열했던 그런 쫓음, 대적 이 가운데서도 둘의 그런 사랑과 신뢰는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했던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더 컸다고 기록됩니다. 그런 마음 나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했던 이 마음을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나는 끝까지 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인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정이 바로 이 요나단이 가졌던 다윗이 가졌던 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올 1월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약속,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주었던 그 위대하신 용서, 사랑, 회복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된 것 많이 있지만은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성경으로 약속해 놓으신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이런 약속의 언약들을 내 마음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달려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시고 2014년 한 해를 희망차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흘려주었던 그 피값은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끝까지 같이 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그 놀라우신 사랑, 용서, 그것 가지고 나도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끼리 이런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그 약속 붙잡고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2014년 한 해에는 이런 귀한 우정, 신실함, 영적인 이런 아주 승리함들을 가지고서 멋있게 2014년 한 해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